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일 새벽부터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며 이 아버지 하나님 성의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시작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드릴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한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마음껏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또한 아버지 하나님 능력받아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일단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입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회심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었고 예루살렘에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의장격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는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흩어진 12지파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의 디아스포라를 말합니다. 이들은 흩어진 곳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그렇게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 점점 사랑이 식어갔고 서로 안에 갈등이 번져갔고 성도로서 보여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율법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서로 비방하며 손가락질하며 서로 간에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언어적인 실수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야고보는 편지를 써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공동체의 문제를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문제는 차별에 관한 이슈였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미 1절에서 본문 이 구절들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권면할 때 야고보는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니, 영광의 주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과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예수님이 영광의 주로 나타나셨을 때 그때의 이야기를 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영광의 주로 나타날 때,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광 받으셨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종과 자유자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받아들일 수 없는 허물 많은 죄인을 값없이 받아주셨습니다. 즉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보혈로 감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고 그렇게 인정받았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별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차별 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주의 백성이 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서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땠을까요? 흩어진 유대인들은 실제 이런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실제 예가 2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회당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손에는 금가락지를 끼고 있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교회 밖에서 좋은 대접을 받을 좋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눈여겨보고 그를 좋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좋은 자리에 안내해 준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오면, 낯선 사람이 오면 공동체가 그 사람을 아주 선하게 대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의 옷차림과 모습을 보고 눈여겨서 좋은 자리로 안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에 나타난 사람은 이 사람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 회당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그 부자처럼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자신이 어디에 앉아야 될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어색하게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아마도 좀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성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너는 그냥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밑에 여기 자리 잡고 앉든지 둘 중에 하나야. 이 무슨 말입니까? 좀 비키라는 것이죠. 번거롭으니까 조금 비키라는 거예요. 정신 사나우니까 좀 나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이런 예를 들었는데 그 예가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마도 이런 일이 실제로 유대의 공동체 안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는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차별이고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차별은 곧 악한 겁니다. 요즘 미국 등에서 아시안 사람들에 대한 혐오하는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단지 피부색으로만 가지고 그렇게 안 좋게 보고 낮게 본다는 것은 과히 좋은 경험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뒤집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종종 한국의 근로자들에 비해 열악한 환경과 좀 우리가 듣기에도 불편한 그런 대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에게 아니 어떻게 한국이 세금을 내서 만들어 놓은 복지제도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정치 이슈화하고 목소리를 내며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은 외국인과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곧 복받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온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자들을 차별 없이 잘 대우해야 돼요.
그것이 한국이 복받는 길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물질과 환경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유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모일 때마다 본인의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임을 가질 때도, 가능한 한 옷을 고를 때도, 또는 돈을 쓸 때도, 장소를 정할 때도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모이는 그 사람의 상대편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늘 해왔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생각하지 못하고 늘 어려운 마음을 갖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코 서로가 자신이 가진 것에 많고 적음과 혹은 사회적으로 신분의 높낮이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그것이 차별이 되거나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천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가난한 자는 더 부요하고 하늘에 더 큰 상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사회적으로 부자는 존경받고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공동체에서 힘있고 부유한 자들이 오히려 교회와 복음을 억압하고 박해했던, 힘들게 만들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회적으로 존귀한 대접을 받는 자가 신앙의 공동체에 더 유익하고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은 작고 천하고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왕자일 때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80이 다 되어서 모든 기력이 이전만치 않고 오히려 말도 억눌해졌을 때, 자기 스스로도 모든 의욕과 열정이 사그라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그를 불러 민족의 구원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지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건 우리의 관심이죠. 주님의 관심은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이 아니라면 신앙의 공동체의 관심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신앙의 공동체의 관심, 성도의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을 받아주신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우리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납하고 차별 없이 대하고 그 영혼을 값지게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신앙의 공동체에 가져야 할 마음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빨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 은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악법들을 하나님 막아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선민 형제의 인지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빨리 인지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일해 달라고, 이 아들 이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자유롭게 앞에 띄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